제가 제일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인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처럼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강연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내가 강연을 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강연을 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연을 듣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뿐만 아닙니다. 네나 마리아도 그런 사람입니다. 릭 부이치치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네나 마리아입니다. 양쪽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한쪽이. 그런데 유명한 가스펠송 가수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많은 감동을 주는지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딕 부이치치. 이 사람도 역시 양쪽이 다 없습니다, 양팔이. 또 아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중증 장애를 입고 불편하게 살면서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그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님들일까요? 그들의 부모는 보통 부모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옷을 잡고 늘어지기도 하며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아이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그 자리에서 멀찍이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어머니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돕고 있지만은 사실은 축복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용납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용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향한 최초의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용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용납은 애정어린 엄마의 신체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납은 따뜻한 눈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눈길을 어린아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눈길을 통해서 아기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들을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의 눈길을 받으려고 엄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빛을 던지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용납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은 우르르 우르르 까꿍 하면 아기가 금방 알아듣고 까르르 웃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린이가 이러한 엄마의 애정어린 신체 접촉도 따뜻한 눈맞춤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기의 마음은 거절감으로 꽉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와 두려움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문제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납,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으며 쫓아냅니다. 이것은 용납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네나 마리아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중증장애인이지만은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만약에 네나 마리아의 부모가 그를 거부했다면 그는 오늘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비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못되게 굴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군 이 대목을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용납입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심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이 떠들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장난을 쳐도 좋습니다. 그들이 신체가 온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 용납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고 못되게 굴어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잘 자라나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격려할 때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에게 혼이 나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성결합니까? 어른들은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학식이 높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격려는 바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격려해 주세요. 자꾸 격려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못마땅하더라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 때문에 자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격려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하면서 자녀들을, 또 격려하면서 손자, 손녀들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르게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축복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슴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나 어른들의 사명은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믿는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요, 진정한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버지니아 산타흐라는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인생은 6세 이전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6세 이전에 모든 인격이 다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콜디 마이어 박사는 성인들 행동, 양상과 태도는 85% 이상이 6세 이하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 속에는 인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요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 의견에 동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는 교육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국가의 제일 가는 목표와 사명은 경제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제일 가는 목표와 사명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일 가는 목표와 사명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갖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정의 중요한 목표와 사명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잘 키워놓으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하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뉴 삼프톤이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작은 도시입니다. 미니 도시인데 3만 5천 명이 삽니다. 거기는 특산물이나 특별히 관광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도시에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이 하나 있는데,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그 오두막집을 짓던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교수가 66명, 대학 총장이 13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의사가 68명, 변호사가 143명, 황금사가 48명, 목회자가 116명, 주지사가 3명, 그리고 시장이 3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그리고 차관급 공무원이 82명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해서 논문의 결과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 부부가 12명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면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라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 여러분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속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잘 자라나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